마태복음 27장 십자가 이야기가 계속 일어나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그때 일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누가 이거 묻거든 이렇게 답변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왜 복음이 십자가가 왜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천국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다. 십자가 의미가 뭐냐? 천국은 못 가는 것이에요. 못 가는 것인데 무리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나서야 이게 막을 수 있어요.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좋은 세계를 꿈꾸고 그 세계를 가기를 원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눈이 밝아졌다 했죠. 창세기 3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 3장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 했어요. 너희 먹는 날 내가 눈이 밝아 하는 같이 때 눈이 밝아졌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진짜로 밝아졌으냐 안 밝아졌으냐. 눈이 밝아졌지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아를 보는 거예요. 자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벌거벗어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눈이 밝음은 바로 자아의 시작, 자아 시대의 시작을, 자아 시대의 시작, 나 시대의 시작이에요. 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면 나에 대해서. 그러면 나 같은 것은 어두워야 된다는 거다. 어두워야 된다는 말이냐? 나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도록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게 또한 뭐냐? 성도가 가는 나라, 천국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내가 세상에 내가 어느 정도냐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완전함, 완전히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를 봐서 깨끗해야 거룩함이잖아요. 정결함이죠. 나를 아예 안 보는 것이 정결함이고 나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거룩함. 그러한 조건이 구비된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예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수 안에. 추수 때 명절을 많이 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택배 상자. 택배 상자 안에 내가 들어있다. 밑에 상표가 뭐냐면 거룩이다. 거룩한 성도. 성도 자체가 거룩한 존재, 거룩한 자, 이 성도 아닙니까? 안에 상자, 제품 자체가 거룩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 상자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보면서 지금 나는 깨끗하냐? 내가 추자하고 있냐? 나는 죄진 거 없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반품이어서 이건 지옥 가야 됩니다. 이건 지옥 가서 그런 생각이 돼. 지옥 가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가지고, 극락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거지냐, 깨끗하냐, 그걸 생각할 필요 없지요. 예, 바깥 환경 보기에 바빠가지고. 예, 바깥 환경 보기. 제주도나, 안 그러면 지리산이나 유명 명성지에 맨날 며칠을 자기 캠핑할 채비 세우고, 고급 수천만 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줌, 긴 거 왔다 갔다 하는 그 갖고 카메라 한 여기 2개 메고 하고 한 사람도 있죠. 전문 사진기사들. 그 사람들 자기 찍으려고 그렇게 장비 갖추어서 뭔데 가져갑니까? 자기 찍으면 저기 집에서 찍지. 뭐 때문에 그걸 합니까? 이건 나를 안 보고 뭐를 찍어요? 노을진 푸른 하늘에 있는 강정마을에 그 겹기 사 있는 노을.
그런 건 바깥 한다. 내가 서울 바닥에서 도시에서 아무리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그 풍경을 보기 위해서 장비 갖춰서 예, 그 여행을 하면서 그것도 외롭게 아슬아슬하게 파도하고 뭐 다리 벌려가지고 바위에 있어가 파도 치는 걸 막 찍으려고 줄동 살동 찍잖아요. 바깥을 보기 위함이죠. 무엇을 안 본다? 바깥을 보게 되면 뭘 안 본다? 나를 안 보지요. 예수 안, 십자가 안, 성령 안, 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보려고 뽑힌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나 보라고 성도 아니다. 나 어디까지 왔나? 지금 이거 측정하라고 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미 악마와 만나가지고 이 몸을 보는데 어디를 보냐? 자아를 보잖아요. 자아를 본다는 말이 다른 말에서는 이 몸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벌거벗은 문이 밝아서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봤다 했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몸은 봐도 본인이 봐서는 안 돼. 누가 보느냐? 주님이 보면 돼요. 주님이 보면 된다. 결혼해가지고 30년 지났는데 예, 샤워하면서 여보 눈 감아 이 이불 속에 들어가 두 손 가지고 눈 가리고 있어. 딴 데 보고 있어. 이건 뭐 또 청춘인지 아니면 남남인지 둘이 어디 모텔에 왔어요. 애기 놓는데 남편 저리 가 부끄러워서 가져리 가 이런 거 뭔가 예 그거는 자의식에 내 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노출시키기 싫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야. 성경의 시작은 네 자아가 있음 자체가 이게 너를 지옥 보내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하면 일상일이 너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들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설교 듣기 어렵다, 싫다, 뭐 외면 이래죠. 일상의 일이 나 어떻게 하면 돼요 할 때. 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앞에 뭘 집어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벌써 나를 보잖아요. 나 어떻게 하냐? 뭘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뭘 해도 지옥 가요. 왜?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가 뭐냐? 이게 한자로 옷이에요. 옷은 하나님께서 옷을 안 만들었죠. 아담의 옷, 하와의 옷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뭘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정상이 알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수치스럽다고 옷을 만든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통째로 거룩한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은 제사장 입는 옷이잖아요. 오늘 성도가 제사장들이에요. 거기 있는 보석들이 전부 다 거룩 방지용입니다. 소방수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소방복을 입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속됨에 속한 더러운 것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 맹렬한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옷이에요. 그냥 통째로 입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에는 피가 묻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가 묻어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라도 사탄이 와도 성도한테는 지적질 할 게 없어요. 지적질 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남을 사기를 쳐가지고 벌써 10번이나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악질, 순악질
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는 교도소 사기쳐가 10번이나 갔다 온 순성도입니다. 막 이래 바꿔요. 한 것은 맞고 한 것은 맞아요. 사기친 건 맞는데 순성도예요. 순낙지를 해가지고 무신해가 이래가지고 무섭 이렇게 일장 무섭 해가지고 그렇더라도 성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세리가 창기가 갈 수 있는 나라는 천국 외에는 천국밖에 없어요. 세리와 창기가 강도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밖에 없어요. 이 반전, 네, 이 뒤집힘, 그거는 자아 때문에. 자, 세리와 창기가 워낙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남 앞에 낯설 엄두가 나질 않아요. 남들은 우리 아들 공무원 합격했다 뭐 이래가지고 애드윌 때문에 했다 뭐 이렇게 자랑질 되겠는데 네 아들 뭐하노? 지금 해양대학 나와가지고 논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자랑질 못했어. 자식은 나의 소원이니까. 자식은 나의 소원이니까. 이제 자식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가야 돼. 엄마가 따라가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혈연 강의는 강렬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거든. 나는 나를 부인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 아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결합체, 이게 뭐냐면 이게. 예? 그래서 나를 못 버리니까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뭐냐 하면 인간들은 천국문을 만들어요. 천국문. 성경을 이용하든지 뭐 어떤 경전이 천국문을 만들어요.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드리라 했습니다. 두드려요. 근데 두드리는데 여기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자신을 인정을 안 했는데 내 말 듣고 문 열어줄 수가 없죠. 내 자아를 말을 안 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보지 자아를 안 보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지도 않는 나를 가지고 원인이 되어서 천국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주죠. 그럼 안 열리는 문은 뭐냐면 이걸 안 열리는 문을 뭐라고 하냐, 이걸 제목을 하고 싶다. 이걸 가지고 벽이라 합니다. 벽은 문이 없어요. 그냥 매직으로 이렇게 그래 놔도 그거는 그림 그린 것이지 벽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벽입니다. 벽. 좀 너무 까먹었어. 십자가는 뚫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목숨 바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목숨 바쳐도 안 됐어요. 니는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갑자기 여기와 거기가 나누어져 버려요. 처수가 달라요. 처수가. 베드로가 목숨 바쳐서 가겠다는 것은 이거는 벽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이 없어요. 애초에 문이 없다니까. 애초에 문이 없어요. 폐쇄 공간이에요. 천국은. 왜? 모든 인간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를 허용한 천국은 존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에서 천국은 자아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천국은 자아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천국은 자아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요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다녔던 모든 교회 목사 설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모든 교회 목사 설교. 그들은 설교를 뭐를 겨냥해서 설교합니까? 나를 겨냥하잖아요. 이게 왜 이단인지를 아시겠죠? 예, 기존 교회들이 왜 이단인지 아시겠습니까? 개혁주의 신학부터 바로 끝까지 나를 천국 보내주겠다는 아주 고마운 제안이에요. 고마운 제안. 사실은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일상, 지금 교회 가는 일상조차도 나를 어디로 보낸다? 예,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상이. 포도 까먹는 것부터 모든 일상은 내 좋아놨고 까먹기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 말라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계속해서 의식하게 만드는 일들의 총체, 그걸 우리는 마이웨이라고 하죠. 나의 한평생. 나의 한평생입니다.
애들 앉혀놓고 내가 너가 둘 키운다고 얼마나 애쓴지 아나? 엄마 그만 캐라 하고 문 닫고 나왔을 때 그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주제파 자식하는 행동 봤지? 다 컸다고 지맘당한 봤지? 너는 이제 조져놨어. 너는 희망도 없어. 이제 자식이 네가 할 걸 다 버렸어. 너는 너의 한결같은 소원도 너를 배신했잖아. 이제 네 누구 믿을 거야? 네 믿다가 좀 낫다 잘 됐더니 자식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되고 안 받고 자식들은 안 됐을 때에 알고 있었어. 예. 알고 있었어. 예,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까지. 예. 다시 합니다. 십자가는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가 나의 발목을 잡았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 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식이 없어요. 예수님 자식 있습니까? 예수님 자식이 없는 예수님은 이거는 남한테는 안 가르치고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식이 없냐 하면 예수님은 잉태치 못하는 천국은 여기 이 땅에 없는 자들만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없는 자들. 이 땅에는 육에서부터 육으로 가는 이런들은 전부 다 자하에서부터 자하로 가기 때문에 전부 이 땅은 자아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이고 마스크 쓰고 전부 다 자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마스크에다가 써놔야 돼. 자아라고. 이건 내 마스크라고. 모든 게 코로나 오니까 코로나 앞에서 누가 겁내느냐? 몸은 겁내지 않는데 자아가 겁내요. 참 이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몸은 겁내는 게 자아가 겁낸다고요. 왜? 자아의 바다고 바의 세계였으니까. 여기 인간에서 태어났으면 그 아버지 자아, 엄마 자아가 자식이라는 자아를 만들고 그 자아가 결혼해서 쌓여놓으면 또 자아로 되고 전부 다 자아의 세계예요. 나의 세계예요. 이미 알아버린 나를 자기가 알아서 포기하려고 애쓰는 게 그게 뭐 불교합니까? 나는 무하다, 없다. 없다는 말 누가 하든 본인이 하면서. 뭐가 뭐 본인이 왜 없어? 무한을 추구하는 자체가 자아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 자아가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거지 나서로 만집에 살던 부자는 지옥 가서라도 뭐라 생각하냐면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불러내가 에비앙 한병 달라고 택배 배달하고 요청하고 그거 거절하니까 지금 내 동생이 지금 안 죽고 5명 있는데 나도 바보지만 그것도 바보 덕신같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복음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네 생각이 돼. 그것도 네 가족이지.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네가 하지 않더라도 이미 율법과 선지자한테 이야기 잘 했다. 문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말해서 자아를 어떻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아 없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다. 그러면 자아가 없어지려면 내 자아 말고 다른 자아가 등장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아들에 의해서 좀비 같은 자아를 갖고 있는 좀비의 자아에 죽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새로운 자아로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자아에 있는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주의 이름. 그게 주의 이름이라.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오늘 그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야기하면서 여기 등장인물들을 이 자아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 이전에 보면 바라바 나오죠. 바라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빌라도 나오죠. 오늘 보면 주로 빌라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마누라가 자기 이야기하기를 여보 재판 좀 경솔하게 하지 마라.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 왔다. 그 이야기 듣고 그래?
해가지고 막상 저거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저 사람 풀어줬다 싶은데 막상 현실에 나와보니까 내 자아가 저 많은 유대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공갈받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똑바로 재판 안 하면 내가 로마 황제한테 직접으로 고소할 거야. 당신 고소할 거야. 당신 잘려. 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이 자아가 있다는 말은 자아는 더 큰 자아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고 권세에 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까 관계다. 관계. 인간의 자아와 자아의 관계, 육과 육의 관계. 이들을 이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켜내기 위해서 이웃들과의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자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고든 과신사는 내 자아를 지키는데 우선 입을 거 몸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지킬 거면 자존심과 위신과 체면과 명예. 비록 먹을 거 있더라도 자존심 상하면 자살. 위신 상하면 자살. 그 사람 집에 뭐 자살했다는데 뭐 먹을 거 없는가? 냉장고에 꽉 차 있어. 고기하고 안심하고 있어. 그거 왜 죽었는지 기분 나빠서 죽었어. 기분 나빠서 죽었대. 기분 나빴어. 자아가 손상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를 잃었으니까 자아를 지키려고 죽은 거예요.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죽이는 자아가 그걸 지시한 거예요. 악마가 심어준 자아가 네 몸 죽더라도 자아는 있어야지 라고 시키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그냥 뭐 죽은 겁니다. 자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살을 해요. 혼자 있을 때 자살 안 하는데 타인과의 관계. 대표적인 것은 뭐냐? 부부싸움 이후에 베란다 문 열고 이 높은 아파트 가면 곤란하다 문 열고 그냥 충동적으로 뛰어내버려. 충동적으로. 혼자 뛰어내니까 내 자아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불지를 보고 아파트 불지를 보고 넌 옆집은 뭐예요? 옆집도 홀랑 탔던데 뛰어내버리죠. 안 그러면 자식 목 졸리고 지는 같이 죽고 지는 죽는데 지는 너무 약하게 목 졸다가 지는 살아있고 전부 다 세상이 뭐냐 한 가지 악마가 이게 심어줬거든요. 자아를. 그 전까지는 악마 오기 전까지는 자아가 없었어요. 왜? 이 몸은 누구 거니까 주님 거거든요. 아내도 주님 거고 나도 주님 거고 그리고 서로 주님으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겁니다. 근데 모든 이 세상의 부부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지요. 자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제 낮 설교하면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교회 봉사하면 그게 내한테 힘으로 적금이 된다. 누적이 되어 있어요. 봉사하면. 봉사하면 할 때마다 삐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나만 덩시가, 나만 봉사하고, 남들은 내 봉사를 지금 사람들 농락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거나, 남한테 이용당하는 나만 바보지. 이게 뭐냐? 자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봉사가 성령을 봉사한 게 아니고, 주를 봉사한 것이 아니고, 나 어때? 나의 자아의 가치가 봉사 안 하는 너보다 훨씬 낫지. 자랑질을 하려고 봉사한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 보험 가지고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 초짜구나. 이 정도 알아야지. 보고 말지. 이게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침묵이 돼요. 네, 바나바, 빌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 빼놓고요. 여기 20절에 뭡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로들, 또 무리들. 자, 이것들이 뭘 했냐 하면, 자아들이 모여서 무슨 재판이냐 하면, 저 자아는 우리 자아 세계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결정한 자아 재판을 한 거예요. 네 자아하고 예수라는 자의 자아하고 우리 자아가 같이 결속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자아를 공격할 요소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우리 세계에 섞일 수 없는 자아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자아를 없애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 빌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흔히 아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얼마나 뭐 바른 소리가 뭐 틀린 소리 알겠죠. 근데 뭐가 빠졌냐 하면 내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그게 뭘 주시냐 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공격했던 우리의 자아 때문에 돌아가셨고 따라서 우리의 자아를 문제 삼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는 성령 달라 한 적도 없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성령 어떤 성령이냐 하면 내 뜻대로 잘 되는 성령. 그러니까 내 자아를 지켜주는 성령. 그 성령을 성령이라고 이해하고 받아 성령이 충만했다 이래 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주여 돌에 맞아 죽게 이 사도가 그런 지키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벽이 있을 때, 벽밖에 있을 때는 문이 없어요. 그냥 저쪽 문 밖에 있는 저기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문을 만들어서 열 경우에만 문이 생기고, 그 문을 자아가 들어가려 하면 다시 벽이 되어버려요. 문이 있던 자리에 문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 도깨비 같아요. 자아가 없어질 때 은혜 받았다 한 말이 정답이다 말이에요. 성령 받은 게 정답이에요. 자아가 한순간에도 없어질 때, 나 같은 것은 죽여버리세요. 할 정도로 그걸 아주 기쁘게, 아이고 반갑다. 그동안 지긋지긋한 자, 아이고 잘 뺏어가지 가서, 여기에 짧은 한 5초, 2초, 3초라도 짧은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괜히 자가 있어가지고 걱정, 모든 걱정, 세상 걱정, 이거는 이제 100년도 걱정까지 다 해. 짜증난다. 예. 참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그런 일도 주께서 일으켰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귀신 와서 파견 근무 왔잖아. 주여 일 그만시키고 그만 데려가시죠. 이거는 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서는 다 이루었다를 생각할 때는 택배 안에 어두컴한 데 앉아가지고 자기를 자꾸 살피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숙제 내고 점수 매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나한테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제목을 제목 갑자기 생각나네. 내가 나한테 점수 매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아락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것은 사실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고 제자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단독 행위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라 한 것도 아닌데 한 노래가 있는데, 그게 서른 저음에 가는 김광수 그 노래예요. 예, 그 가사에 보면 그게 나와요. 떠나온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보낸 것도 아니고, 떠나온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어디 갔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왔다, 그 자아가 도움되죠. 내가 보냈다, 자아가 도움되죠. 십자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걸로 충분하고 봤지, 유월절에 그것이 어떤 인문화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은 유월절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유월절은 자아가 지킬 수가 있잖아요. 제사 지낸다면서 제주도에서. 제사 지내는 거 뭐 얹으면 되잖아. 좌청룡 500 얹으면 되잖아요. 아니 제사 지내는 거 얹을 때 얹을 때 그건 안 놀래죠. 근데 죽었다고 소문난 사내 정수 할아버지가 살아서 그렇게 앉아보세요. 그 기적 촉감한 일이죠. 예? 지금 제사 대상이 되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마스크 끼고 이거 창가에 이렇게 발 꼬고 다리 꼬고 앉아있어 보세요. 야, 너 뭐하나 하면 섭섭하지요. 귀신이라고 넘어가겠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자 보고 죽은 제사 지냈지요. 예수님 지금 살아있잖아요. 무엇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시도하는 구원의 모든 시도가
악마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분이 떠난 것, 내가 떠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단돌이 하고 내가 처리하고 관리하고 최종 관리자가 내 자신을 해. 일단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악마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성령 오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죠. 왜? 자아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 무책임한 거지. 요들 우리 일이지. 내가 알아서 나이 그만큼 됐으면 나도 이제 취직해가지고 공무원 해가지고 월급 타고 내가 결혼하겠다. 이게 뭐가 정상이죠. 예, 아들아 니 죽었어 이제. 이는 끝나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래 기특하거나 뭐 자랑스럽다 이 아들아 뭐 이렇게 하죠. 우리의 일상 모든 일상이 결국은 우리 자아를 전부 다 지옥 보는 일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로운 자아가 없는 인격치 않은 분이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일상이 자아를 지켜주는 일상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죠. 해석을 인생을 일자 쓸 때 우리는 그렇게 써버려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 나온다면 그거는 아주 참 이거는 기적이라는 말도 아까워 신비로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있는데 내 생각을 내가 왜 나를 포기해. 그걸 가지고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아정거리 만든 사건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주님께서는 알았습니다. 십자가 하면서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아를 너를 부인하라. 그래야 십자가가 보인다. 인간은 자아를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성령 오게 되면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이 되면서 그게 기뻐요. 그 무거운 모든 짐이 없어져요. 왜? 거루양 택배 상자 안에서 운반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운반되고 있는 중이니까 주님에 의해서 능력을. 혹시 이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그저 건지는 이런 어떤 가스펠성이 지금까지 가스펠성이 전부 다 가사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시면 은혜 구원해줍니다. 이런 종교적인 가스펠성밖에 없는데 그런 가스펠성하고 괜찮은 가사 제대로 된 가스펠성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요. 예, 복음성가. 목사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바꿔서 있는 거 뭐합니다. 이종문 지사님은 석자, 여기 리빙 호프라는 밴드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주에서 나의 산소만 하는 게 예국 노래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보게 되면 모든 기존의 번역은 뭐냐면 전부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쪼의 번역이었어요. 번역 자체고 원래 가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껏 하면서 깜짝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은 처음 접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시간 되면 지금 여기서 좀 설명드렸는데 그거는요. 나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방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런 걸 들어 좋대. 리빙 호프 밴드는 내가 쓴 거고 리빙 호프라는 그 단체에서 가사를 번역한 가사 그 가사와 다른 번역한 다른 사람의 가사를 보세요. 가사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 가사를 한번 제가 하고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령 가운데 깊은 절망입니다. 절망이죠.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희망 없습니다. 무엇의 희망? 자아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자아로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자아. 예. 자아 자체가 소용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자아가 소용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지요. 네. 이 찬양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깊은 절망 수렁 가운데서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자, 자아를 뭐로 표했습니까? 어떤 나였다? 주님께 닿을 수 없다는 게. 아까 문 열어도 그 문이 아니었고 하나의 그림이었고 사실 벽이었다 했죠. 예.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 향해 그 다음에 가사가요. 정말 이 어려운 가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보통 가사에서는요. 주님이 날 부를 때 보통 가사에서는 주님이 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주의 이름이 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되어버리면 나는 내 구원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기능자가 된 거죠. 이름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까 뭐라 했어? 이름 이꼴 뭐라 했습니까? 자, 나 자아는 없고 주님의 자아가 내 자아를 대신했기 때문에 나는 내 하는 일상은 주님의 자아의 기능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와 주의 이름 차이점을 아시겠죠? 주는 존재가 되고 주의 이름은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 내랑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주님의 기능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나를 불렀대. 아까 이미 다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주의 이름이 온 거예요. 구약 때부터 주의 이름은 항상 기능으로 구약 때 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를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 중요한 그 번역은 좀 뒤에 나옵니다. 예,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할까?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자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라는 그 택배 상자 안에 내가 놓여버리면,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의 사랑과 자비를 높고 넓고 깊은 것을 누가 다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거기에 주의 자비에 관심이 있어버리면 어디에 관심이 없을까요? 내 직구성, 내 수입인데 관심은 없지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르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없는 것, 막혀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죠. 그 다음에 하는 은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청량할까? 이 말에 또 가사가 중요한 게, 인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굴 청량하나? 자기를 청량해요. 나를 청량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되었을까? 주님은 얼마나 많지 은혜를 주었을까? 맨날 청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세한 거, 예? 하얀 인물 잘 안 당기는 것도 자비라. 모든 게 손만 대도 자비고, 뭐 어느 것 하나 자비 아닌 게 없는 거. 어떻게 그걸 청량을 다 해요? 전부 다 자비 안에 푹 자비의 눈사태 안에 놓여버리는데, 사방팔방이 다 자비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금원정에 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그게 나올 수가 없지요. 모든 게 둘러봐도 자비니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어느 가사에도 나오지 않는 가사, 죄가 되신 예수. 보통 뭐냐? 죄인이 되신 예수예요. 보통은 죄인이 아니고 죄예요. 죄. 이게 내가 이 노래를 가스펠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너무 너무 장사 모습이 보여요. 안 보는데, 이 가사는 내 생전에 가스펠소 이런 가사 처음 봤습니다. 죄가 되신 예수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렵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죄인 되었지만 죄에 아닐 거라 하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죄가 되신 구주였어. 이 가사가 다른 주에서 나의 산소망이라는 외국곡의 가사에 있는 거 보니까 이 가사가 없어요. 죄가 되신 예수님은, 구주 예수는 이게 너무 겁나가지고 이걸 번역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뭐 달리 했어요. 죄인은 오신 주님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죄가 되신 거예요. 그동안 인간들은 죄인이면서도 뭘 몰랐다? 죄를 몰란 거예요. 죄도 모르면서 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가 알지 다른 죄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게 아니고 죄가 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신학자들은 이걸 용납 못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되었냐 하면, 인간이 죄인을 하는 것은 눈이 밝아서 자기를 따져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면 안 되고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죄인 되었구나 라고 해야 이게 은혜롭다고 판정을 누가 내렸냐 하면, 예, 자아가 내린 거예요. 내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자아들의 세계에서. 참, 이거, 겁나는, 진짜, 겁없는 번역이죠. 예? 죄인이 되신 주님이 아니에요. 죄가 되신 거예요.
자, 죄가 되면 죄인으로 되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간의 자아의 죄를 벗기 위해서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예수님 만약에 죄가 된다면 다시 죄질 낳고 예수님 찾을 유인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성가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의인 대신 주님의 보혈의 피, 깨끗한 피를 받으면 우리는 죄 씻음 받아서 천당 간다. 이게 그동안의 모든 가스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내 죄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헛소리다 또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복음입니까?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지금 이 정도까지 안다는 생각이 저는 번역. 제가 지금 해석을 이렇게 했지. 그쵸, 목사님 했어요. 예, 내가 억지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이 친 사람이 그까지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안다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응, 목사님 번역한 거야. 번역해서 누가 번역, 리빙 호프라는 그 단체에서 번역했겠죠. 지금 한국 예, 번역이니까 한국 사람이 했죠. 예. 원래 가사는 이게 아닐 거예요. 원래 가사는 이제 미국 그냥 뭐 죄인으로 오시면 이렇게 했지요. 이 사람 번역한 사람이 신앙이라고?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 번역을 어떤 마음으로 했든 관계없이 나는 이걸 적절하다고 지금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이게 옳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였어. 죄가 되신 구주였어. 그 다음에 가사가 또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나 내게 말하라 영원히 나는 그 다음에 보통은 용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되냐면 용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용서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네 용서받은 나한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책임과 직무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용납이 되는 거면 앞으로 어떻게 개판서 살아도 다 용납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나의 설명인지 모르겠으면 나는 무조건 이용하면 돼. 그만이거든요. 영원히 한순간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용납됐네. 용서받았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영광을 위해서 이게 아니다. 어떤 해도 난 용납됐네. 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그 다음에 뭡니까? 멋지잖아요. 나는 구원받다가 아니라 나는 그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아는 소용없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소용없지요. 나를 그동안 나의 자리에 있던 것이 주님으로 바뀌었으니까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잡아당길 그 주체가 사라져 버렸죠. 주님이 내 소유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 다음에 할렐루야만 가서 노래가 가라 그래요. 단 노래를 듣지 말고 리빙 호프에서 나오는 거 인터넷 쳐가지고 주위에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는데 같이 들어도 괜찮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도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께 구원이 있다. 이 말도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끝까지 자아를 없애버리면 주님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구원의 기능자일 뿐이에요. 구원이 내한테 없고 주님께 있어도 나는 좋아를 보여주는 기능자. 그게 바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멋진 그 표현이 나와요. 언약된 아침. 언약을 등장시키네. 언약의 아침. 죽고 난 뒤에 살아나 부활.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그 다음에 가사 뭡니까? 호흡. 주님께서 지금 살아있다는 뜻을 호흡이라고 표현했어요. 부활의 호흡이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작이 돼요. 끊어졌던 호흡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호흡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호흡이 뛰는 게 내 호흡이 아니고 자아의 호흡이 아니고 주님의 호흡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계가 우리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혈육관계라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혈육관계. 자아에 맞는 거예요. 자식이고 부모가 부부 간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의 사자. 근데 사자가 뭐냐? 메신저의 뜻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5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영어로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예. 그래야 그 다음에 표호가 형되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자의 5장 5절에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 사자. 유다지파의 라이온. 유다지파의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가 맹수다 이 말입니다. 맹수. 이스라엘의 언약을 책임질 맹수. 그 적들을 아주 이빨로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 힘이 가진 유다 지파가 그 힘을 들여 발휘하기 시작했다. 위험찬 선포. 예, 말씀 자체가 현실이 되니까 빛이 있어라 하면 있었더라 현실이 되니까 사망이 무너졌다. 영어는 브로큰 돼 있어. 사망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무너졌으니까 보이던 것이 죄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그 주일학교 애를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폐허 위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밖에 없다. 어른들은 이제 자기 평생 일구는 공들이 있는 걸 다 부도자 밀어놨으니까 울고 보고 난리 났지요. 근데 애들은 뭣도 모르고 애들끼리 허헉거리면서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놀이터 새로 생겼다고. 예. 사망 위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보고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성도밖에 없어요. 나도 그랬었지. 숫자 3개 집어넣어요. 이제 사망은 무덤이 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라이언 위험찬 표호 아까 선폭했죠. 이거는 울부짖는 것. 포효 사망이 무너졌거든.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여기 시간 한 4분 남았는데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있어요. 들어가. 요 리빙 호프입니다. 리빙 호프. 리빙 호프. 살아있는 희망의 뜻이. 리빙 호프 여기 있네. 예, 예수 산소망은요. 크게 하면 해요. 광고를 왜 하지? 광고 그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나옵니까? 네. 바닷가, 한국의 어떤 바닷가에서 여럿이 같이 합창하면서 영어로 합니까? 영어로 아니에요. 리빙 호프, 이게 한국 밴드에 한국말로 번역된 게 나온 거예요. 리빙 호프. 리빙 호프. 한국어 버전인데? 한국 버전. 이건가 보다. 예. 그거 카메라 앞에 안 대보세요. 나온 거예요. 예. 어차피 봉사니, 요 앞에다가 딱 붙여야 돼요. 여기. 저 같은 거 안 붙여야 됩니다. 예.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야, 엄청 많아. 아니에요. 엄청 많죠. 리빙 호프 네. 하는 거예요. 그 가사 아니에요. 다른 가사예요. 엄청 많아요. 예. 예, 그러면 알아서 각자 보도록 네, 하고. 각자 들으세요. 예. 각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은 그냥 자아로 하겠습니다. 이 자아, 다시 하게 되면 자아는요, 마귀가 심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자아 중심으로 돌이켜가는 악마의 모습은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인 것을 걷고 방해하는 악마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 인간이 말려든 거예요. 오늘 모든 세계에 말려들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이 모든 빌라도, 거기에 사두개인, 그리고 무리들, 군종들, 전부 다 그들은 무슨 직책이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의 악마의 놀아나는 자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현장에 있다면 우리도 같이 놀아나는 자아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맨날 이제 예수님 100번 와도 우리 뭐 하나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아의 절망을 줘가지고 이 자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아 자체가 내가 잘해볼까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처음 어떻게 기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보자 이 자체가 문제 있음을 성령이 올 때 이거는 바로 내 자체가 죄구나 황송하여도 이 주님도 죄인 데 있어서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혈육밖에 모으고 자아밖에 모르는 세상에 분리되도록 주께서 오늘 또 복음을 알려주시고 성령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십자가 비밀을 성령을 받지 않고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에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아 자체가 우리에게 심겨진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성충만 받고 난 뒤에 기쁨 속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죽은 자로 기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